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돌과 여자에 나온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 주일을 지난 첫 주일인데요. 지혜로운 노인에게 두 여인이 찾아갔습니다.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지요. 한 여인이 젊었을 때 이미 재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성관계 때문에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일생 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사는 그런 여인입니다. 또 한 여인은 도덕적으로 자기는 깨끗하게 살았노라고 자부하는 여인입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첫 번째 여인에게, 이 첫 번째 여인은 늘 죄의식으로 살아간 여인인데요. 큰 돌을 하나 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노인의 말대로 힘껏 들 수 있는 아주 큰 돌을 주어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한 여인에게는 작은 돌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주어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여기저기서 돌을 많이 주어왔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 두 여인에게 이제 그 모든 돌을 다시 제자리에다가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큰 돌을 가져온 여인은 어디서 주워왔는지 출처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정확하게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돌을 많이 주워온 여인은 도대체 내가 이 돌을 어디서 주워왔지? 기억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제자리에다가 갖다 놓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를 지켜본 노인이 이제 교훈을 합니다.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 모르는 그 죄가 더 큰 문제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뉘우침도 없지, 회개도 없지. 그러니까 또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1시간 전, 아니 얼마 전 지었던 죄를 놓고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렇게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죄가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죄가 너무너무 악해지고 무서워지고 잔인해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죄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불가피했다느니 인간은 본래 악하다느니 하면서 쓸데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합니다. 그리고 죄의식도 문제지만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짓게 된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남에게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여름에 젊은 부인이 죽으려고 약을 먹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 응급처치를 받고 살나기는 했지만 그 약을 먹는 이유인즉 남편과 너무너무 심하게 다투고 화가 나서 죽으려고 약을 그냥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는 죽되 남편이 보는 앞에서 죽어야 되겠다고 회사를 막 걸어가다가 갑자기 지옥문이 확 열리더니 불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죽으면 내가 지옥 가겠구나. 겁이 발칵 나가지고 교회를 막 찾다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세계 1인 거 아세요? 하루에 40명씩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적은 수가 아닙니다. 하루에 몇 명이요? 40명씩 1년에 1만 5천 명이 자살하고 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자살하지 맙시다. 목사님들 이야기인 중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자살하더라고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한 생명이 사라지는 거 슬픈 이야기죠. 그러나 더 큰 충격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큰 고통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자살하지 마십시오. 남편 때문에 약 먹지 마십시오. 특별히 제 원인을 타인에게 전가시키지 마십시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분, 어린 시절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부모가 죽고 동생, 여동생이 죽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절박한 순간에도 어린 나이지만은 절망하지 않고 그가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을 묵상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노벨상을 받은 분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걷을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인생은 원래 곤비하고 피곤합니다. 어쩌다 집에 환자 하나가 생기면 온 집안 식구가 다 피곤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 올 때 되게 피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여기서 바람은 오순절날 임했던 그 바람은 새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에서는 율법과 은혜, 사망과 생명, 그리고 죄와 의를 비교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오늘 17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봉독했는데 왕노릇하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중가운데 보면 왕노릇하다 끝에도 17절 끝에도 왕노릇하리로다. 21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왕노릇이란 말이 또 두 번 나옵니다. 따라서 왕노릇하다. 이게 뭐죠? 왕들이 쓰는 왕관을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게 하려고 써놨는데, 바실레우스 하면 왕이란 뜻이고, 바실레이아 그러면 왕국이 되고, 바실루오 그러면은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노릇하다, 왕노릇하다 이렇게 두 번을 여러분에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뭐가 왕노릇하냐? 뭐가요? 죄가 왕노릇한다. 또 뭐가 왕노릇해요? 은혜가 왕노릇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오늘 로마서 이 말씀을 쉽게 전할까 저는 많이 고민하고, 또 이미 정해져 있는 걸 다 지워버리고 오늘 새벽에 기도 끝나고 다시 또 써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옛날에는 왕은 주인이고 백성은 모두 왕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왕노를 한다는 말은 해보세요. 다스린다는 뜻이다. 죄가 다스린다, 은혜가 다스린다,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왕은 주인이고 백성은 왕의 노예로 옛날에 생각했어요. 왕노를 한다는 의미는 다스림을 받는 자는 전부가 뭐가 된다고요? 노예가 된다. 해보세요. 노예가 된다. 분명히 다스리니까 거기에 속해가지고 완전히 꼼짝 못하는 죄의 노예가 된다. 은혜의 노예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림 받는 자는 전혀 자유가 없다. 선택권이 없다. 노예란 말은 자유가 없어요. 선택권이 없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왕노를 한다고요? 죄가 왕노를 한다.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계속 거듭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결국 후회하고 가책하고 죄의식에 매이게 되죠. 저주의식에서 절망하고 자기 학대하고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나약해지고 얼굴은 누렇게 뜨고 피곤하고 초라하고 비참해지고 이건 왜 그러느냐? 뭐가 왕노를 해서 그래요? 죄가 왕노를 했어요. 돌아가면 또 죄가 이끄는 대로 가게 돼요. 노예니까요. 뭐의 노예요? 죄라는 노예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니까 사람 얼굴도 몰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의 왕노릇을 얼마나 경험해 보셨는지요? 죄란 한 번 지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안 지을 수 없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죄가 왕노를 하기 때문에 죄가 왕노를 하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돼서 나는 자유가 없어집니다. 선택권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미 지은 죄의 노예가 돼서 인격 자체가 비참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더니 목사님 제가 워낙 죄가 많아서요. 제가 교회 나가면 늙어서 구원받고 싶다고 교회 나간다고 비웃습니다. 교회 덕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까지 자기를 비하시키나? 이 사람 완전히 죄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은 비참합니다. 자식의 얼굴조차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아내의 얼굴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입니다. 죄의 왕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는지요? 따라서 자유가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크게 합시다. 평화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 치고 평안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봉독하지 않았지만 우리 초등학교 오신 분들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서 은혜 받으셔야 여러분의 신앙이 튼튼합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4절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 해보세요.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바로 이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 17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를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기고 배 타고 도망가다가 자신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 큰 위기에 놓이게 됐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은 상황에서 사공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사람 때문에. 그러면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타고 있는 다수가 뭐하게 되었다? 멸망하게 되었다. 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사공들은 요나 때문에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의 영향력을 누룩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조그만한 누룩 하나가 빵을 만들어 보면 아시죠? 그것이 번져서 조그만 것이 전체를 변질되게 한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나쁜 병균이 몸에 하나 생기니까 차차 번식해서 점점 커져서 사람을 다 죽게 합니다. 이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옆에 간, 대장, 콩팥 전부 나쁘게 해가지고 결국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다 아픈 게 아니에요. 조그만 병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날도 대표성을 지닌 중요한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그가 속한 공동체가 다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죄가 왕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라고요? 죄가 다스린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신다고 그러죠. 근데 한참 먹다 보면은 그 다음은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는 술을 먹어본 경험이 없어도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왜 토할 때까지 먹냐고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때는 술이 사람을 마셔버립니다. 그 말은 술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술이 다스리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나는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왕노릇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지만은 나중에는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가 나를 지배하니까, 죄의 노예가 되니까 죄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한 사람들이 도박을 못 끊고, 음란한 사람들이 음란을 못 끊고, 꼭 전과자들이 또 그 전과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선입니다.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 왜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이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니라? 이 죄가 왕노를 해서 그래요. 깨달아졌으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죄가 왕노를 하니까, 죄가 다스리니까 완전히 나는 그 죄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에도 똑같이 왕노릇 하더라 그 말이에요. 17절입니다. 중가운데 보면 더욱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 중가운데 17절에 보니까 따라서 하세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여러분 선물이 뭐예요? 선물을 내가 수고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주는 것이 선물이지요. 그래서 은혜가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가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지난주 부활절이었죠. 사랑의 선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막 밀려온다고 하지요. 그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죽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늘, 마귀가 우리를 종으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2장 15절에 시작. 자, 모든 자들이 뭘 두려워한다고요? 죽음의 두려워 떨고 있다 이거죠. 거기에 매여 있어요. 이것을 해봐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선물인 겁니다. 이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교인들의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있어야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예수 믿는 게 즐겁고 점심시간이 즐겁고 오후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없으니까 예배가 지루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가 드리기 싫은 거예요. 난 여러분이 속히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 죽음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귀신으로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약물로, 그 저녁이면 괴로워서 약을 먹어야 잠을 잡니다. 심신을 또 어떤 사람은 단련하려고
여러분, 그것으로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이 죽음을 물리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명쾌하게 대답하는데,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여러분을 죄의 왕노를 해서 해방해서 은혜의 선물을 줘가지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사탄을 멸하라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이 인간의 생의 끝이 아님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 후에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가 친히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는 이 마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오늘 16절 보십시오. 이 선물은 하고 또 선물이 나옵니다. 시작. 다시요. 나는 여러분이 다 같이 성경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욕심이 많아서 여러분이 다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건강해집니다. 새 힘이 오니까요. 시작. 할렐루야. 18절입니다. 시작.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의 게 왜 복인지 아세요? 죄의 왕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지 주면 사람들은 마치 자기를 뭐 괴롭게 한 거냐, 전도지 주는 사람 무한하게 그거라도 좀 받아가는 인격을 가져야 되는데 전도지도 받지 않고 지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그 수치를 아무도 몰라요. 눈앞에서 그냥 받아가지고 땅에다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죄가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서 왕노를 한다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온 인류를 사망에 깨뜨려 은혜가 들어와서 온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왕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도적으로 은혜가 역사. 이거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만이, 이건 말로 설명이 아니고 설교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언젠가 지하철 사고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저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개척할 때 아주 어려울 때인데 제가 서대문에 그때 막 달려갔어요. 그때 교회 나온 분이 윤아무개 우리 최권사님 친구 맞죠? 최권사님? 최권사님 부엌에 있나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볼 때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이제 정말 죽을 것 같고 절망할 것 같고, 그런데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절망할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은혜가 왕노란 걸 봤어요. 목회하면서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삶의 현장에서 은혜가 그 사람을 슬픔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가 왕노로 한다고 합니다. 절망.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왕노로 하니까요. 아멘. 불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행복하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왕노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은혜가 다스리니까, 은혜가 은혜의 노예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는 거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여기 앉아있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나가자고 했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삶은 은혜가 왕노로 하는 거예요.
앞길이 열립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와 감격, 기쁨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은혜가 나를 강권적으로 주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고민과 아픔을 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은 감사할 수가 있고 감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죠. 칼 바르트라고 합니다. 이분의 책, 그의 교의학이라는 책은 무려 8,000페이지가 돼요. 이 책이 하도 유명해서 세계에 많은 성직자들이 이 책을 읽는데요. 하루는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의 그 8,000편에 해당되는 그 책을 한마디로 말해주십시오. 그때 그가 성경구절 하박국 3장 10, 스바냐 3장 17절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분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은혜가 왕노를 하면 여러분 넉넉히 이깁니다. 사탄을 이기고 질병을 이깁니다. 가난을 이기고 절망을 이깁니다. 은혜가 왕노를 하기 때문에 고민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고 자유를 누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평안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평안이 없어요. 제가 왕노를 하면은 얼굴을 보면은 아주까지 같이 누렇게 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오늘 20절 보십시오.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넘친다. 은혜의 우월성, 은혜의 절대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으니 그곳에는 은혜가 넘친다. 20절 끝에 해보세요. 시작.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더 크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있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을. 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많다.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려면 죄를 짓죠. 왜? 은혜가 많은데 죄가 많다고. 죄가 많으니까 뭐가 많아? 그러니 오늘부터 죄를 짓죠. 죄를 짓자. 뭐가 많으니까? 그래서 6장에 가서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6장 1절이죠. 시작. 은혜가 왕노를 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러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건강할 때보다도 아플 때 부모가 내 새끼 얼마나 아프냐 건강할 때보다도 아플 때 내 새끼 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계속 아파야 되겠다. 그런 아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계속 병들어야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단 말은 뭔 말이냐? 20절 끝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죄가 세상에 아무리 커도 은혜가 그보다는 더 크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절대성, 우월성을 말해요. 우월성. 은혜가 죄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부모 사랑과 자식과의 관계를 보면 보다 잘 이해가 될 텐데요. 부모는 자녀가 잘하면 사랑도 하고 칭찬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이 잘못할 때는 책망을 하는데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후회를 합니다. 내가 저 새끼를 낳아가지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후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그렇게 말을 했을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자식의 죄보다도 더 크고 그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실수보다도 더 크다 그 말이에요. 20절 끝에 있는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욱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인이 따로 있고 죄인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지만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하는 교만한 사람이 있을 뿐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한 사람이 있을 뿐인데, 주님은 회개한 자를 부르러 왔다 그 말이에요. 성경 해석은 아주 쉽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가 있을지어다. 그런 의미에서 의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는 냉혹합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기억할 것은 참으로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걸 알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감격해하고 감격해하면은 여러분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거는 결코 감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얻은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아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6절 어떻게 깨달았느냐?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경건하지 않는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8절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10절 원수된 나를 양자로 삼아 주셨구나.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배운 게 바로 이겁니다. 무슨 지식을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힘들 때, 배고플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한 것을 체험하며 지금도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화면에? 아니, 지금 뭐가 보이냐니까요. 최숙희 권사님, 고시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데려다 놓고 대답하면 주저하지 않고, 목사님 검은 점이 보여요, 그렇게 대답하고, 여러분은 어른이라 이것째고 저것째고 내가 대답 잘못하면 목사님 뭐라고 할까, 이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예? 검은 점이 보이죠? 다시 잘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예? 아니, 단순하게 대답하시라니까요. 검은 점이 보이죠? 그러면 주위에는 뭐가 보입니까? 흰 여백도 보이죠?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검은 점만 보았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은혜가 왕노를 하는 이 흰색을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검은 점은 잊어버리십시오. 제가 왕노란 거 보지 말고 은혜가 왕노란 걸 보십시오. 틀림없이 기뻐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틀림없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기뻐해야 건강해지지요. 거기다 보약을 먹어봐요. 필요 없어요. 저 보약 안 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합니다. 우선 성도들이 기도해 주고요. 성도들 대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기도가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내가 건강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응답이구나. 안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게 했으니까 아픈 사람에게 내가 안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내가 가서 기도하는 거랑 그분이 와서 기도해 주면 다릅니다. 왜? 주님은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왕노릇인데 뭐가 왕노릇? 그 다음에는요? 은혜가 왕노릇. 그러므로 오늘 주제대로 주보에 기록한 대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을 듣고 예수 잘 믿으세요 하고 인사합시다.